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였지만은 참으로 거대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자주 반복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 서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서게 될 때에 두 기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두 현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두 현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그 두 현실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현실은 무엇일까? 영원한 멸망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 그런데 이 두 현실이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숨을 쉬고 일하고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있어. 내일도 안 되면 모레. 아니 너무 바쁘면 좀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 아니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내게 죽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그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늘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적 본성의 귀에 늘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녹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삶의 모든 날들을 허송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이를 갈며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후회하고 있는 영혼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의 문제, 멸망과 영생의 이 두 기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들을 때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흔히 생각하기를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또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가 지금은 쓰여지지 않은 고어가 되어서 원어를 공부하는 데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평범한 말로 쓰여진 것이죠. 평범한 말로. 생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헬라어가 그 당시 생활 언어였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생활 언어였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술은 모호한 것이 없어요. 그럴지도 몰라. 글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누가 멸망을 당하고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데.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불분명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명백해. 오늘 찬미를 우리 청가대가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명료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명료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길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우선하여 우리의 인생 행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철로 역정에 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자기가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답니다. 100번.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말이죠. 거기 철로 역정은 뭐예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로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전도자, 설교자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건 멸망의 도성이다. 멸망의 도성. 그래서 그는 거기를 황급히 떠나야 함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나아갈 도성이 어디 있는가? 불신앙의 상태,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목적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딘가? 시온의 도성이에요. 시온의 도성. 천성. 하늘의 도성.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장도의 오를 결심을 하고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상태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며 그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믿고 아는 것을 삶의 내용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려 하니까 그 아내가 그것을 눈치를 채고 걷고 말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가지 못하게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는가? 말리는 가족들의 만류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아니야, 나는 나아갈 것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천성을 향한 순례길로 내달아가는, 그 길로 내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2부에서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자식들도 점차 하나 둘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행로, 천성을 향한 순례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적으로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누가 먹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먹어줍니까? 그럼 배가 퍽 부르겠죠. 물론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가
밥을 먹고 젖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믿음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예요. 근데 그 개인 한 사람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눈치 볼 것 없고 개인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견지하며 그 길로 계속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 그 가족들, 친구들, 그 친지들이 그 한 사람을 연유하여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그 믿음의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끝내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내가 잘 믿으면 결국 남편이 따라오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잘 믿으면 아내가 따라와요. 결국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언젠가 자녀들도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화될 날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죠.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을 낳는 영적인 어머니의 태와 같습니다. 또 그 믿음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최후의 기도라기보다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최후의 기도, 그 기도에서 최후의 만찬성에서 기도드렸죠. 드리면서 영생을 종이하셨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이 진술이 놀라운 진술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화로우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내용이요 구원의 찬란한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뜻하신 예정하신 그 뜻이 성취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지 이 세상에서는 가늠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아무리 영화로운 것을 확대시키고 무한대로 확대시켜도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게 될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뜻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신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걸 알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다른 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신 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본받게 될 그 놀라운 날에, 재림의 날에 마귀도 입을 다물리라. 그 악한 영들인 귀신, 마귀와 그 귀신들 할 말을 잊고 또 자기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직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일, 회방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 떠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에 부활한 몸을 입고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약속된 대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그려보시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소망을 늘 마음속에 비춰보는 거, 이것이 우리 지상행로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소망이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약속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산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겪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고난이에요. 고난. 한번 합시다.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마다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돼? 그렇게 우리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 너무너무 멉니다. 그래서 언뜻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대목을 쓸 때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들어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대목을 기록을 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한참 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저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좀 누려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속히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대적하는 마귀와 그 귀신들 앞에서 믿는 우리가 옳았음을 드러낼 그날이 언제 오는가.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를 멸시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은, 이 세상의 현실은 잘 믿는 것을 대우합니까? 잘 믿었다고 이 세상이 상을 줍니까? 안 줍니다. 아니에요. 정반대. 우리 현실은 잘 믿을수록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언제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탄식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탄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편을 보면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실로 우리의 현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그 현실은 주어진 영광의 소망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비웃고, 그래서 시편 123편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은 우리가 피하여 도망할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현실을, 고난이라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셔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위로하고 있는가? 현재의 고난은,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의 무게를 뭘로 견디는가? 앞으로 내게 주어질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의 날에 누리게 될 영광,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찾아온 고통과 고난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대면 즉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소망만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영광이 큰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늘 그 생각을 하도록,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지금 지옥에 가 있지 않았겠는가? 아니, 내가 장수하고 100세를 넘게 산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 아닌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옥에 가 있는 이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지옥에 갔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영락없이 우리 스스로라면 지옥에 자식이 되었을 텐데,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던 무게가 훨씬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복락,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몸까지 영화롭게 될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그걸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옥만 안 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소망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나 이 고난의 무게를 그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 가벼워진다.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측량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몽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무게가 그 자체로 보면 사람을 몇 번이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무거운 환난의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광의 소망에 비춰보니,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춰보니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비법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호주머니에
이 저울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얼른 그 저울을 믿음으로 꺼내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무게가 그냥 한쪽에는 우리가 받을 영광의 추를 올려놓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한쪽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의 추가 무거워서 아무리 무거운 고통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이 있죠. 저울 이렇게 무슨 저울이 천층이라고 합니까? 그죠? 천평층이라고 합니까? 그 저울 있잖아요. 양쪽에다 올리면 10g 그러면 10g 추를 올려놓으면 10g이 되면 이제 평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10g 추를 올려놨는데 9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영광의 추, 영광의 소망의 추를 가지고 다니면 저울과 함께 그걸 딱 올려놓는 순간 아무리 고난의 무게가 큰 거를 올려놔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이 고난의 무게가 더 뭐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죠. 영광의 이 저울을 다 사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저울은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팝니까? 성경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또 다른 안목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이 중요합니다. 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그 눈은 안과 병원에서 고치는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육신의 눈을 빗대어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현실을 보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9절로 25절까지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는 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보는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학가들이 부조리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문학의 소재로 삼아서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다 고발을 합니다. 부조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 문학가들이 발견할 정도의 부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말하는 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야 돼.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한다. 탄식. 여러분, 역사는 눈먼 운전자가 몰아대는 자동차와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역사를 누가 주장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주님의 손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게는 주님의 손이 보이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현실 자체만 주목하면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여러분,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날이 기울고 있습니다. 내일도 날이 또 밝아올 것입니다. 왜 날과 날이 계속 지나갑니까?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뜻, 그 마스터 플랜, 그걸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이 역사의 판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릴레이 경주할 때 선수가 바톤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선수에게 주고 그 선수는 그 다음 선수에게 주고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그 버튼을 들고 결승 라인을 터치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자체를 보면 허무하다. 이것이 난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역사를 주도하셔 뜻을 이루시되 우리의 현실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짓는 쪽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불칼이 나타나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처단하면 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이런 세계가 될 텐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의인이 잘 됩니까? 죄인이 잘 됩니까?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득세의 세력을 또 그 세력이 금방 꺾여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현실 자체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도하시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환하게 지금 불을 밝혔잖아요. 여기 교회당 안에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불을 환하게 밝혀. 너무너무 밝게 밝혀놔. 그리고 에어컨을 쌩쌩 틀어놨잖아요. 먼저 보니 고장이 난 걸 다 치우고 새 에어컨에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계속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근데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끄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끌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이 비싼 전력요금 어떻게 하려고 에너지 낭비로 이걸 틀어놨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력 에너지, 그 밝은 빛이 허비되는 거예요. 허비되는 거.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이제 우리 교회당이 아니고 어떤 방에 환하게 조명을 밝혀놓고 막 에어컨을 막 추울 정도로 밝혀놓고 이렇게 켜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는가? 조폭님들이 있어가지고 누구 때릴, 누구 죽일 일,
누구 거 뺏을 일 그걸 상의한다고 해봐요. 팍 틀어놓고 막 그냥 아주 환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등불과 그 에어컨이 허무한 데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되고 그 방을 폐쇄해야 돼. 못지레가 폐쇄를 하고 전력을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을 갖다가 계속 놓으면 안 되지. 왜? 허무한 데 굴복하니까.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오잖아요. 아침이 오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아니, 아침이 와서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떠오르니까 아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여러분, 그 밝은 빛을 밝혀주시고 모든 자연 질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지상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그 아름다운 조건 속에서 뭘 행하고 있는가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생들이 지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가장 고상하게 먹고 모든 동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하게 입고 가장 고상한 집에 살고 가장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뜻하고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하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셨는데 그 태양빛 안에서 그 악을 도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태양빛을 검게 만들어야 돼요. 해가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의인화의 요법을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인격이 아닌 인격처럼 그런 표현법을 빌려서 의인화 어법을 빌려서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여기 지나가다 나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무야. 그 꽃이 있어요. 꽃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꽃아,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그래서 왜 말도 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또 이렇게 그늘도 지고 다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걸 위해 쓰임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인생들의 헛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 그늘나무 밑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아이고 남에게 옮겨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 나무가 다 듣고 있어. 예를 들어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그 나무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는 날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나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내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벌써 빗나간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이 세상이 좋은 것 가져보고 누려보고 권세, 부귀, 영화 모든 쾌락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좋은 학교 가서 나중에 좋은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뭐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다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면 반드시 허무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허무하다고요. 김종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치는 허업이다 그랬어요.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이 뭐예요? 헛된 일이다. 헛된 일. 정치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영광으로 알고 목적으로 삼으면 허망함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정치만 허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일이 허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나가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허업이 드는 것이죠. 다 허업이 드는 것이죠. 공부 잘하면 이 세상에 좋은 걸 부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여잡은 그것이 허업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돈 많으면 이 세상에 좋은 걸 부여잡고 행복할 줄 알죠. 그 자체가 결국 허업이에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그런 헛된 인생의 일들을 가만히 놔두고 그냥 계속 역사를 진행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요, 역사의 목적이요, 거기서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해야 헛된 일에 빠지지 않은 것이죠. 허무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멸시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자랑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요. 저희가 어떻게 그 영광의 소망을 받았습니까? 저희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하였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현실 자체를 보면 우리로 허무감을 갖게 하고 그 현실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나요? 영광의 소망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며 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바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로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